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노아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성산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 호세아 6장 6절 그 단락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 인애, 이것은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걸로 이제 번역되는 낱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예배죠. 우리 여기에 번제라는 것은 희생제물이나 혹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이런 거를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헌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태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들으면 이제 우리가 주로 헌금이라든가 뭐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와 혹은 헌금을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애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냐면 옳고 그름을 잘 따져요.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내가 더 잘났거나 내가 더 옳거나 내가 더 우월한 거를 이런 거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이 나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판단하고 심지어 이제 그들을 정죄하기까지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인애잖아요. 인애. 그러니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 이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거 먼저 따져서 시시비비 이거보다 이게 더 우선이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헌금, 헌물 이런 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라. 거기에 힘을 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사경의 목표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본 관점을 갖다가 우리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핵심되는 관점의 그 토대가 되는 말씀을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벌써 앞서서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아는 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성경에 나올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치 무슨 능력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 나무 먹으면 뭐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이게 다 상징이고 비유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똑 따먹었다. 그래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었더니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우리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 이거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결단하고 행동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근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서 다 보고 그러보면 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게 무슨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그런 사역자들 따라가서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방방 뜨고 뭐 성령이 임한다, 충만한다, 뭐 안무하고 뭐 그냥 막 방언은 이거 뭐 무슨 뭐 안수기도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뭐 아니 그렇게 그런 거 성령 받아서 여러분 이미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 받고 방언 능력 받고 뭐 치유 받고 그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원리, 즉 세상의 이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니 땀 흘리지 않고 수확을 어떻게 거두려고 들어요? 말씀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따져봐야죠. 신약 성경에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혼자서 하면 안 돼요. 같이 공동체에서 생각과 의견을 서로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 보는 것도 편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부분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못 보는 걸, 그러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홀로선 개인 얘기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없이 홀로 섰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그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야.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 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이라도 어디에 말씀에 속하고 그 공동체하고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이거 깊이 새겨야 돼요.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영어에 있어요.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을 거두고 아는 만큼 진리를 보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취미나 뭐 혹은 경제적인 걸 위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면서 정작 앞으로 이 삶 이후에 영원히 있을 그 삶에 대한 투자는 왜 안 하세요? 영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 성경 그런 얘기 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읽어야 되게 깃들는 이야기가 뭔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을 다스리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소명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성품도 있고 거룩함, 그 다음에 기능적 성품도 있어요. 지금처럼 얘기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런 기능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존재론적 성품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도덕에서 덕, 인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랑, 인애, 인내, 정직 뭐 이런 거 같은 게 그런 게 존재론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럭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시고 오시죠. 그런데 기능론적이란 것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재판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으로 비롯된 질서, 그게 뭐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 악, 무질서, 혼돈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건. 그리고 동시에 소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복과 소명이 이런 겁니다. 정복과 통치에서 세상의 왕이라는 소명이에요. 정복과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적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어지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계속해서 충만, 정복, 통치 이런 말이요 수도 없이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 복이라는 말,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복, 이게 성경에 언제 쓰여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수천 년 전에 생각한 복을 지금 와서 내가 거기다 투영시켜가지고 내가 끌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해하고선 머리가 모자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가고 그러는 거죠.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이런 거 예수님이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땀을 흘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과연 그러한가 하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니 설교 듣고 그러면 다 언제나 그래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 걸 왜 그렇게 믿어요? 그거 다 사람이에요. 세우신 종도 사람인데 거짓 종이 훨씬 더 많았어요. 구약시대 내내. 참된 종 얼마나 돼요? 드물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따져보세요. 누구의 이야기라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럼 멍청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자기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지? 남이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걸 믿고 그냥 따라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걸 읽으면서도 자기가 따르는 사람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경이니까 소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 안목 그리고 들을 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제발 나 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발 시간 내서 또 그런가 따져보고 책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턱 들었고 그냥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사람은 이런 소명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살면 복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처음에 보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소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데나 내려오지 않으세요. 성경 내내 다 보세요. 그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내려오세요. 아담을 거기 두시고 아담 보고 에덴 동산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해라 이렇게 했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지키면서 유지해야 되죠. 그게 제사장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서 레위 제사장의 소명이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중보자 역할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건 맞는 건데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 성전의 성막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수호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거짓 유혹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은 왕으로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뱀의 거짓 유혹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를 세운 왕,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을 안 따라요. 이스라엘 내내 왕들이 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 그 위에 있는 왕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반란이에요. 반란. 반역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존적, 자기 중심적 존재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새 세상 다 악은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둘레 다 보세요. 권력자들, 지배계층들 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요? 법을 두려워해요? 도덕을 두려워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결정인데 자기는 다 괜찮잖아요. 법 위에 있고 도덕 위에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바로 균형을 파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우리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가 질서의 중심이나 이런 축복의 능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둠과 무질 속에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파멸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혼돈, 이 무질서에 속한 간교한 피조물이 뱀인데 에덴 동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주신 제사장의 그 소명 이루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에덴 동산에 머물며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은혜와 축복, 평안 이런 걸 다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과 어둠과 갈등과 파괴와 멸망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도 온갖 자연재해, 재앙, 질병 이런 게 다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질서의 중심으로 섰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존적 존재가 됐는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이런 무질서 이거 하나도 해결할 능력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 읽으면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평생 동안 고통에 죽을 때까지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끼리 살인이 벌어져? 그거 어떻게 부모 기가 막힌 거예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샬롬이 사라져요. 죽을 때까지 자녀 사이의 살인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 죄값을 치러요? 그 후손 내내 다 죄값이죠.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어떻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 그거 담지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도 우리는 세상 다 쇠 아래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도 알고 내 자신 내가 살아온 경험적으로도 다 알아요. 아담처럼 스스로 자기 의존적, 자기 중심적 존재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다 잣대를 자기 잣대를 들이대고 남한테는 가혹하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는 그 잣대가 다 관대한 거예요. 그놈의 잣대는 나이롱 잣대, 고무줄 잣대예요. 기준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한 사람과 온갖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어요. 다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단락에 이야기해요. 노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뭐 대단하게 뛰어난 신앙적 인물이고 노아가 위대함이 있고 지능이 뛰어났고 신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창조주예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땅에서 멸절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렇지만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8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이 너와 내가 내 언약이에요. 우리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잘 보세요. 내 언약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언약에 뒤이어서 나오는 성경에서 노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양측이 함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노아와 하나님 두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매매계약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 하려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파는 사람은 자기가 파는 것, 상품이든지 용역이든지 그걸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품이나 혹은 용역, 서비스,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언약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우리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거저.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서 방주 만들고 가족과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 드렸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주야 동안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이에요. 7장 12, 22절 또한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다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1년 첫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자 창세기 8장 13절로 14절 달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가 나와서 제물로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앞선 언약의 내용을 다시 8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인간은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은혜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창세기 9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제가 복이라고 그랬죠.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며, 이 복은 소명이에요. 동시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1장 28절 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정복과 다스림, 통치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자 소명인 것,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통치, 그대로 노아와 후손들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9장 7절을 보면 또다시 생육, 번성, 충만의 복과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로 17절 단락에서 노아 언약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아멘.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입니다. 이 단락 우리가 9장 살펴보면서 앞뒤로 앞서요. 언약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 언약대로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런 소명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대로 복을 받지 못하죠. 정복과 통치에 실패한 겁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돈,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싸우는데 그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자기 의존적, 자기 중심적 이런 욕망을 어려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입은 참 끈질긴 이 욕망. 성경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험을 한번 보세요. 이 어릴 적에 태어난 아이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젖바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뒤이어 나오는 사건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 노아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결과 가정이 또 어떻게 돼요? 샬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질서, 평안이 사라지고 저주와 그다음에 차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 화목과 평안이 파괴되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해요? 작은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형 야벳하고 셈을 축복해요. 이런 행태가 이게 뭡니까? 차별이잖아요. 자녀를 벌써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이 제대로 쓰겠어요? 형제 사이가 제대로 쓰겠어요? 노아의 가정에 죄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이나 노아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 통치.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소명이고 이 소명을 이루면 이게 또 우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이상의 피조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 중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수가 늘어나게 해서 이 땅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웃들로 지역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모습을 온 세상에 빛으로 비추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과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정복하라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리라는, 우선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소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자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바르게 아는 것을 토대로 하여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 하신다 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고 선택할 때 주의 능력이 나를 휘감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